이미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죄인 됐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안 떴죠?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앞으로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받을 만한 사람, 받을 사람이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할 만한 것이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귀찮은 거예요. 그 선물이 아무런 데도 쓸 데가 없다면 또 그 선물이 나의 인생에 방해만 된다면 그 선물은 귀찮고 정말 쓸모가 없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말 거예요. 가령 지금 모든 이 농촌에 기계화가 됐습니다. 집집마다 트랙터가 없는 집이 없고요. 이항기들도 모내기가 다 끝났는데 그 몇 가정들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소가 끄는 나무 쟁기 있잖아요. 쇠 쟁기 말고 쇠로 만든 쟁기 만들기 전에 나무 쟁기가 있었잖아요. 나무 쟁기를 준다면 여러분이 그것도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나무 쟁기는 어디로 가야 되죠? 골두품이 있는 박물관에나 가야 되죠. 나무 쟁기로 누가 요즘 소로 밥 갈고 농가하는 사람 없잖아요. 좀 트랙터로 그냥 200마지기 한 마지기도 3만 원만 주면 임대사업소에서 그냥 싹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시대예요. 모내기 모두 이 농협에다가 부탁하면 다 모두 키워주고 심어주기도 합니다. 농약도 치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화이자 백신 맞아가지고 열이 있는가 사모님이 체크하니까 화를 내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가치가 없다면 만약에 트랙터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트랙터로 막 논밭 가는 것은 시간 1시간 이내에 몇 마지기를 갈 수 있잖아요. 그 선물은 선물대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진 존재이고 여러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재물 드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 내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 하나님 받으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 이것이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집에 개가 강아지를 낳았어요. 새끼 강아지를 낳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강아지를 한 마리 갖다 키우세요. 그러면은 저는 기겁을 합니다. 교회에 강아지 갖다 놓으면 시끄러울 거고 똥도 아무데나 쌀 거고 또 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이게 짐승이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밥 먹여줘야 되고 사료 제때제때 공급해줘야 되고 이게 짐승 살아있는 생물을 키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막 기겁을 해서 강아지 싫다고, 아무리 예쁘고 좋다고 좋은 강아지라 할지라도 저는 싫다고, 나 한번 가누기도 힘든데 강아지 기르는 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쓸모없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칠 덩어리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94장에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재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이 많고 적은 거 보지 말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최고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보좌가 우리의 보좌가 되어지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하고요. 주님이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가고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모든 길을 가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같이 보실까요? 첫째,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고요.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선택한 거 아니고요. 장로님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선택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요, 신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안 맡기면 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다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신뢰이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좋은 일들을 계획하실 것,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야고보서가 너가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떨어요? 안 떨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두려워서 떱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막 자기의 말을 막 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조금도 떨지 않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한 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신뢰하지 않아요. 마귀보다 못한 거예요. 마귀보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떨어요. 여러분도 떨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실 거야.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답답하고 한숨 나고 정말 가슴 칠 일도 있지만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실 거야. 올겨울을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받으셨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귀한 분들인지 예수님이 받을 만한 선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 바쳐진 선물. 얼마나 멋지고 받을 만한 선물일까요? 4절을 보실까요?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선물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신도계요서에서도 3장 5항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신도계요 3장 5항에 보면은 앞부분입니다. 같이 보시면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한 묘며 불변하는 경영과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아멘 끝까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민경이를 규민이 안에서 선택하셨다면 민경아 너는 규민이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께서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남의 집에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애 좀 닮아봐. 전라도 말로 하면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 남의 똥구멍이나 빨아 이런 심한 말을 했어요. 그것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애 좀 닮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변함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께 선물로 드려질 만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 되었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기뻐서만 춤출 만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의 것인데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을 누구한테 다시 드렸어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구원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도교훈은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앞으로 화면 넘기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하죠? 택하신 다음에 택하신 자들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구원이죠. 영원한 영광, 곧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선물로 드려진 존재가 돼야지. 이것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드리는 존재로 자신이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이제 사모님이 누군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곳이 천국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이곳이 천국이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요. 이곳이 지옥이면 우리는 나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이 뭐라? 천국이다고 하는 고백.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초간 삶간 그 어디든지 간에 전성가 있죠.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영광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신도기후서는 또 에베소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인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 영원한 영광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것도 매우 강조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잖아요. 뭐 5년인가 6년 됐다고 해요. 뭐 7년이에요. 7년이라고 사모님 얘기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장인어른 팔순이 있어가지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는 못 가세요.
어떻게 된 거죠? 아버지 때문에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누구한테 얽매여 살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집 안에, 마음의 집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막 춤추는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멀쩡하게 눈 뜨고 보고 계신데 내가 막 이렇게 타락하고 못된 짓 하는데 갈 수 있어요? 내가 막말을 할 수 있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도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이제 구속을 받았어요? 재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님의 구속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구속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일러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것인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새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이 행위라면 믿음이 아니죠.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그 믿음을 행위로 여겨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은혜 때문에. 민경이가 있는데 민경이가 규민이한테 1,000만을 줬어요. 이게 은혜죠? 거저? 그냥 공짜로 줬어요. 은혜요. 그러면 규민이가 민경이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민경이가 규민이의 돈을 몰래 1,000만을 훔쳐갔어. 그러면은 규민이가 민경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언니라고 해도 막 때리고 싶겠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셨어요. 그것이 은혜죠? 공짜죠? 값없이 거저 주셨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민경이가 좀 1,000만 원이 약한가요? 1억을 줬다고. 1억을. 규민이한테 1억을 줬어요. 그럼 민경이가 말하는 거 할까요? 안 할까요? 규민아, 내가 1억 줬는데 너 빨래 좀 해봐라. 안 할까요? 할까요? 하죠. 민경이를 믿겠죠.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빛으로 치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되는 그 엄청난 우리 갚을 수 없는 생명의 값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아버지도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부모도 형제도 나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공짜로 거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앞서 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구원받죠. 나 천국 가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갑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오직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 반대로 오직 믿음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지적인 동의도 아니고, 믿음은 행위도 아니고,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식물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중에 꽃이 펴가지고 꽃이 졌어요. 이것이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피는지 몰랐는데 꽃이 피고 지금 뭐 열매가 이렇게 노랗게 좀 달려서요. 물을 줬어요. 그러면 이 식물이 내가 자라야지, 내가 자라야지, 그래서 자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물을 주니까 저절로 자라는 거죠. 이게 여기 우리 예준이가 있어요. 예준아, 너 앞으로 키 크지 마. 키 크면 안 돼. 그러면 키가 안 커져요? 야, 예준아, 너 앞으로 키가 3m까지 커져야 돼. 이러면 커져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건 저절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믿음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알면은 그 십자가 피,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알면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도기호 3장 5항을 한 번 더 보시면은 그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세요. 시작.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의하여 하신 것이요. 선택하신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죠.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견된 신앙이나 신앙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행들, 우리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 선택한 거 아니에요. 혹은 그것들의 어느 것의 견인, 혹은 피조물 아래에 있는 다른 무엇의 조건들, 혹은 그를 그리로 움직이는 원인들로 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화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협력하는 사역이지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협력하면서 성령님과 교통,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면서 살아야만 거룩해지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 독단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것, 스스로 자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물을 주면은 그냥 자라나는 것처럼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민경이가 있는데 우리 엄마 집사님이 규민이에게 민경아 내가 네 엄마야 엄마인 걸 믿어 이래서 엄마가 되는 거 아니죠? 엄마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니까 그냥 엄마라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성도를 위하여 해야 할 마땅한 일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이기로 하신 그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이 선택은 값없는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 어떤 신앙, 선행들 어떻게 교회를 아예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먼저 뭐가 나오죠? 우리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앞에 부분에 뭐가 먼저 나오지? 믿음이 먼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고 내가 했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가면은 9절 보실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자랑을 못해요.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뿐이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 그것을 했죠?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이라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자랑한다면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죠.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해요? 내게 은혜가 되신 십자가만을 자랑하죠. 우리 민경이가 대학교 갔는데,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갔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내가 대학교 가서, 엄마가 막 물신양면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서 엄마 때문에 내가 대학교 갔어. 예를 든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오직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근데 그 은혜를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신도교 3조 5항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맨 밑에 있는 파란색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시 표현하면 앞에 있는 이것저것 다 합해서 모든 것.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선택하시고, 변함없이 영원히 선택하시고, 뭐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렇게 선택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세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을 찬송. 시작. 성부 하나님을 찬송. 성자 예수님을 찬송. 시작. 성자 예수님을 찬송. 성령 하나님을 찬송. 시작. 성령 하나님을 찬송. 이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송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을 해요. 에베소 1장 6절 보실까요? 에베소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느냐?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은혜 맞죠? 은혜, 십자가,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그분이 바로 그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2절에 가면 12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4절에 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재산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증을 하시는데 그 보증이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인쳐주세요. 땅.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는데 성령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성령께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견인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은 성령님 도장 찍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 주신 보증이 되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기로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선택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로 인하여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다. 막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은 믿어져요. 믿음은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세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왜 이렇게 선택하셨느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저 구원하신, 우리가 잘 나와서 믿음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헌금 많이 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냥 만세전에 장세전에 아무 조건 바라지 않고 믿음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선택하셨어요. 멸망받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도록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은 다 포함돼요. 다 예배, 기도, 예물, 말씀, 순종 이런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일들을 전하는 전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월에 감격해서 이런 일들을 기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런 찬송하는 일을 다 드려요. 우리가 첫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을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찬송가 94장에 말씀드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떤 것과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죠.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선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선물다운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을 주셨고 이제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선택되어서 이제 저절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실 거야. 우리 교회를 위해 선하시고 좋은 일을 하실 거야. 우리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살아오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바 은혜대로 평생 살면서 그 은혜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괴로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좋은 일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찬양 예물 드립니다. 주종 예물 드립니다. 최종 이 예물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소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오니 이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고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수고한 것보다 100배 1000배의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앞에 닥쳐질 일들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둘러쳐서 우리를 진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옹이하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주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천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옹이하여 아버지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을 살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찬송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암담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하나님 거저주시는 바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선택하셨다. 이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께 선물로 드려진 선물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과 협력하여 좀 더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